반갑습니다. 5월 31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결국 40주야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율법, 계명, 친히 기록하신 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모세는 친밀하고 더 깊은 관계의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자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 은혜의 식탁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 만족함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면 교제하게 되어 있는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타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참 하루를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끊임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만남은 조금은 특별한 만남이죠.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함께 만나 주시고, 또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더 깊이 친밀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로들에게 가서 1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말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기 위해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럼 바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6일 동안은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이미 올라갔는데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실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의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용건이 있으면 그 용건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굵고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우리도 알아듣잖아요. 그것을 알아듣고 굵고 짧게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도 굵고 짧게 순종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도록 만들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좀 기다림을 요구하셨는데, 사실은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더 기다려봐. 막 힘들고 막 물이 없는데도 3일을 지났는데도 좀 더 기다려봐. 늦게 주시는 거예요. 늦게. 쓴물을 마시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주된 요소는 하나님이 그 근거를 그 근거를, 원망하는 그 이유를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요? 좀 더 있어 봐. 기다려. 사람 잘 못 기다리잖아요. 잘 못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뭐 하자 그러면 빨리 하는 거. 이미 하기로 결정됐으면 그거 빨리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오라 그랬으면 가고, 가면 뭐 이유를 빨리 설명해야 되고 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룹니다. 10가지 재앙까지나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뭐 바로 마음 하나 돌이키지 못하겠습니까? 10가지 재앙 없어도 됩니다. 그냥 바로에게 딱 나타나서 겁을 주면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뭐 통해서 뭐 네가 가라, 모세는 못 갑니다. 형하고 가라, 못 갑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재앙도 한번 첫 번째 재앙하고 바로한테 가서 우리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못 보낸다, 보내준다 했다가 안 보내준다 했다가 보내준다 했다가 안 보내준다 했다. 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죠. 계속 옥신각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길게 끄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야에 40년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고 늦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게 좀 느껴질 때가 많아요. 굵고 짧게 원하는데 하나님만 주십시오. 믿습니다. 믿음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굵고 짧은 거 좋은데 하나님은 길고 가늘어요. 보세요. 올라갔는데 6일 동안을 기다리게 하고 또 백성들은 또 40일이나 기다리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은 답답해요.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기다림에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늦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늦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한계를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하나님은 우리랑 짧은 시간에 소통하고 끝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긴 시간 교제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연인 이상의 사이입니다. 뭐 연인이라고 비유해서 이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인은 뭔가 연인과의 관계에서 내 오늘 뭐랄까요 볼펜을 줄게. 볼펜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연인은 만남 자체가 목적이죠. 함께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이야기하고 서로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말을 꼭 빨리 해야 되고 용건만 간단하게 하기를 원하면 그건 연인이 아니에요. 연인이라 그러는데 항상 용건만 간단히 해. 꼭 만날 필요는 없잖아. 전화로 짧게 말하자. 아니 뭐 전화도 필요 없어. 카톡 해. 이러면 이건 연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인 이상의 사이고 사랑하는 사이고 함께하는 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얻기를 위한 그것만 목적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용건만 간단히 서로 교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요. 시간 질질 끌지 않고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주는 게 제일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와의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부터 해가지고 이제까지 계속해서 천천히 합니다.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애굽도 모르긴 해도 여러분, 빠른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빠른 게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빠른 걸 원하는 건 어,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할 확률이 많아요. 빠르게 원하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물질보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데, 빨리 주시고, 용건만 간단하게, 이걸 우리가 원할 수가 없어요. 원해서도 안 되고. 사실 하나님은 그런 애굽에서부터 이 세상의 가치는 빨리 하고 선점하고 남보다 더 빨리 가고 이런 것에 이런 어떤 가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애굽도 그런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잔재들을 다 하나님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반대로 나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에게 하나님 만들어내라 그랬죠.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랬어요. 모세는 죽었는가 보다. 답답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나님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약속하면 반드시 목숨 걸고 지키는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경험치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빠르게 선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손에 쥐고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그분께 있지 않아요. 그분을 듣는 것에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 미래에 관심이 있고 내 손에 잡힌 것에 관심이 있고 손에 잡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가꾸는지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씌워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 이걸만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양한 이야기, 여러 가지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용건만 간단히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웬만하면 용건만 간단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없는지. 그래서 나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더 주고 계시는 건 아닌지. 기다림 속에 지루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더 신뢰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내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자리. 그걸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세요. 그걸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쁨보다요. 하나님 아는 기쁨이 커요. 하루하루 살면서 날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루하루 성경 말씀을 보다가 특별히 본문이 나에게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또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곤란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